노충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또 가치가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국내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본시 기독교 박해 서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탐독하던 중에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엘렌 선교사라는 집에 가서 있다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슬쩍 훔쳐 가지고 와서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선교사들이 드리는 그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도두 선교사에게 세례 문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금지하는데,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돌이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단단히 각오하라는 거죠. 그때 이 노충경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셨고 믿음이 오늘도 그 가운데 뿌리 박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886년 7월 18일입니다. 사실 1886년 7월 18일, 우리나라 역사상 어떻게 보면 이 날은 별 의미가 없는 날이지만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이 날은 바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국내에서 세례를 받게 된 그런 역사적인 의의 날입니다. 이때 헤론 선교사 집에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노충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바로 이 한국 땅 가운데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도 노충경이라는 사람과 진배 없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사라의 백부장의 신분으로 그 지역의 통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 백부장, 그에게는 남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기도를 통하여서 항상 경건 생활을 유지했던,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덕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합니다. 이때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기도했던 이 둘 사이를 성령 하나님께서 매칭시켜 줍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저 요바에 있었던 이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것을 오늘 그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성령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자기에게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바로 즐겨하고 그와 그의 가정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29장 보면은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로 이 가이사라 지역 가운데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가이사라의 교회가 되었고 가이사라 교회에 바로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다음 주에 진행되는 성찬 예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례 받은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해야 이 성찬 예식이 정말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눈물이 있고 진정 회복이 있는 성찬 예식이 될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에 대해서 세 가지의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93원을 보면은 세례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세례는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다. 좀 더 풀이하면은 성례 예식 중에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이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물 세례를 베풉니다. 사실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외적인 표지로서 우리는 그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자에게,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외적인 증표로서 세례를 그들에게 베푸는데, 이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가 주는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상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사실 이 바쁜 세상 가운데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 돌아올 주에 더 바쁜 스케줄, 더 빡빡한 일정이 있는데 그냥 단지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사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멘트일 뿐, 여러분이 말씀도 없이 또 한 주간 지나서 이 자리에 온다면은 물론 성찬 예식은 진행될 겁니다. 그러나 그 성찬 예식, 내가 집어든 그 떡과 내가 마시는 그 잔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하기 바로 전주인 오늘 이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준비한다면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잘 준비되어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나누는 말씀인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례의 의미가 뭐냐?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나면서 더러운 것 묻히면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더러운 것 묻히고 가면은요, 식당에서도 문전박대 당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당신 더럽다는 이유에서 출입 자체가 여러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례받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온갖 죄악을 묻히고, 안에도 마찬가지고 겉에도 묻히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식당을 출입해도 미리 예약만 하면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좋은 자리 예약해 두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돈만 있고 좀 옷만 근사하게 입고 고상한 말을 하게 되면은 어디든지 가서 다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틀립니다.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면은 아담이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죄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꾸만 막습니다. 발목도 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죄라는 것이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을 자꾸만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품고 있는 그 아담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감사와 이러한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좋은 세제, 초 강력 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묻어 있는 이 때, 이 모든 것은 지울 수가 있지만은 바로 우리 안팎 가운데 묻어 있는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물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 되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바로 죄 씻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내가 지금까지 짓고 있는 지을 죄가 오늘 또 우리의 얼굴 가운데, 우리의 겉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그림자처럼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출입할 곳이 없는 겁니다. 출입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 죄의 냄새, 죄의 흉측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그림자처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 누가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반기겠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씻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오늘 또 대신 짊어져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세례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물세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세례받은 지 수십 년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받은 연도 기억나십니까? 1부, 2부 예배 때 세례받은 날짜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그럼 혹시 연도는 생각나십니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날짜도 기억하지 못하고 세례받은 연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내가 세례받았을 때 분명히 당회원 앞에서 문답할 때에 자 세례는 이것이고 세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에서 또박또박 얘기했지만은 실상 살아가는 지금은 내가 죄 씻음 받았는가? 라는 그런 믿음조차도 희박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진행되는 성찬 예식 가운데 내가 참여하여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바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찬 예식을 앞두고 세례의 첫 번째 의미, 세례는 죄 씻음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고 하나님 저의 희미해져 가고 저의 퇴색되어 가고 있는 나를 향한 주님의 죄 씻음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허락하신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헌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그렇게 말씀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뜻깊은 성찬 예식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받기 이전에 우리 모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붙어있기는 붙어있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붙었습니다. 내게 유익된 곳에 우리는 붙었습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장소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접붙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접붙임을 할 때는요, 그 접붙이는 것이 그 접붙임의 대상보다 여러분 못한 것에는 접붙임을 받지 않습니다. 접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품종보다 접붙이는 그 대상의 품종이 더 나을 때에 접붙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강하고 크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접붙임을 받게 되면 모든 것들이 연결됩니다. 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됩니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했을 때는 내 눈이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았습니다. 내 발이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내 손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내 입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내 귀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가려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은 자는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문별 없이 부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 될 것,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다리 튼튼하다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분은 이렇게 시인할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결제하고 결정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주님,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까? 어느 길을 택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인하지만은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 받은 자는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은 사람이다. 접붙임을 받아도 온전히 접붙임을 받아야지, 온전히 접붙임을 받지 못하면은 한 다리는 교회 안에 두고 한 다리는 또한 세상 가운데 두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에 앞서서 그래 맞다, 나는 이미 세례받은 자가 아니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데 이번 한 주간, 아니요, 1년 365일 평생이겠지만은 특별히 성찬 예식이 공고된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고 연합된 자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느냐.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접붙임 받은 그런 합당한 삶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순종하여 여러분 사심으로 다음 주로도 베푸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찾아오신 그 주님의 나누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또 누리시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쓰임받겠다라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행실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군복을 입혀놓으면은 사람이 군인답게 그렇게 말도 합니다. 또 선생님 같은 복장을 하면은 선생님 같은 그런 흉내를 내게 됩니다. 옷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옷에 따라서 그 옷, 내가 판사의 옷을 입으면 판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뭡니까? 판사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옷도 하물며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악인의 길을 따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죄인의 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왜 오만한 자의 자리에 분별력이 없이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삶의 현장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성경적인 카툰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있는데 주일날 문 앞에 오기 전에 옷을 벗습니다. 어떤 옷을 벗냐면은 6일 동안 입고 있었던 자기가 입고 싶었던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잘 개어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경건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니까 또 그 옷을 잘 개어가지고 한켠에다 두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평상시에 입고 싶었던 것, 유행하는 옷을 입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 옷을 입고 나가니까 어디를 가든지 세상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서 내 마음대로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이 실존하여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입고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한다면은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자유롭지만은 않을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옷을 입었으면 얼마든지 출입하고 그것도 환영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옷, 구별된 옷을 입으면은 세상이 우리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면은 속된 말로 물 흐려놓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성도가 어디든지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때문에 물 흐려놓았다,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와서 물이 도와줬다,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은 자의 바로 세 번째 합당한 삶은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사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사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은 여러분 행동의 자유가 많이 제한이 될 겁니다. 또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차를 운전하는데 뒤에다 성경책을 놓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크게 어떻게 싸웠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책을 보고 혹시 예, 아이고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아이고 저는 장로였는데요. 예.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경책 하나 가지고도 사실 운전할 때 보면 조신하게 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산다면은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능히 살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의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받은 자는 뭐냐? 세례는 뭐냐? 죄 씻음 받았다. 세례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었다.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이다. 오늘 이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세례받기 이전에도 유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이후에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이 가이사라 지역 가운데 복음화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찌감치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받은 자로서 얼마만큼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주님과 접붙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살아가도록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살 점점이 찢어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내게 주셨는데 지난 과거에 나의 삶은 어떠하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합당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 하나님 세례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잘 준비되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오늘도 내가 집어든 그 떡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살을 기념하게 하시고 내가 마시는 이 잔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연희교회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덧입혀달라고. 그래서 성찬 예식이 있는 이 주일날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막혔던 것들이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뚫어지게 하시고 또 닫혔던 것들은 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 꼬였던 것들은 술술 풀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회복된 모습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